교회 소식 이 정도로 보고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저희가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며 앞으로 교회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주 안에서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이면서 여럿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시리즈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최대한 특별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 할수록 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을 잘 알아야 실제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약간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그 표현이 생소하실 수 있었을 텐데 뭐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구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도 헷갈리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짧게만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이런 거죠. 정말 그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 눈에는 보이는 것이었죠? 네, 하나님의 눈에는 또렷하게 보이는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진짜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또렷하게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티가 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무리 우기더라도,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사실 그것이 확인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분리가 돼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순도 100%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합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불렀고요. 보이는 교회는 실제 우리가 이렇게 베들레헴 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교인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눈에 보이는 우리 모두를 이제 함께 묶어서
보이는 교회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단순히 이 개념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에 있었죠. 적용이 이렇게 알고 나서 그러면 보이는 교회에 순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 내가 엄밀하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딱딱 구분을 해서 안 받았으면 쳐내야겠다 라고 적용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구분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이유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내 안에 정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참되다라는 것을,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보기 위해서 이 구분을 기억하고 사용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교회 전체에서는 구별하고 잘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거룩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기 위해서 이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이 안에서 더욱더 온전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구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단단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보이는 교회랑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구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구분인데 접근 각도가 좀 다른 또 다른 구분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처럼, 층차가 있는 것처럼 하나인 교회와 여럿인 교회, 하나인 교회와 여럿인 교회로 둘로 또 갈리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교회는 하나고 어떤 교회는 여럿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이 하나이면서 여럿인 이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런 그 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좀 생소한 개념들이 등장을 할 때에 거부감이 생기시면서 성경에 없는 표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어차피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그 신학자들은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또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또렷하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인 교회와 여럿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이제 들어가 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라는 분과 저희 이제 잘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함께 있었던 동역자죠. 바울과 동역했던 소스데네라는 분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디에 썼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편지 처음에 인사말을 씁니다. 근데 이 인사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사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실 큰 뜻은 없고 그냥 인사치레하는, 야,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닌 것처럼 뭔가 인사치레로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할 때에는 그 안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의도와 뜻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1절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2절은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편지 쓴 사람은 간단합니다.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는 편지를 써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함께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떠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이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타이르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하는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권한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 소스테네라는 형제도 함께 동참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거는 편지 받는 사람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처럼 이 받은 편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죠. 그냥 단순하게요, 수신자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 바울이랑 소스테네가 저는 사도로 부름 받았고 저랑 같이 있는 소스테네가 여러분들한테 편지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2절을 보시면 방금 읽으시면서 혹시 한 번 읽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엄청 깁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앉아서 찬찬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부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그죠? 여러분들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파운딩 패스터가 있다면 그 파운딩 패스터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이 있을 텐데 그 장로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으로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뭔가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였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을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은 에클레시아, 곧 참으로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교회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이름이 곧 나오죠. 곧. 그러니까 A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 뭐랑 같은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분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거룩한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으셔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따로 불러 모아서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이들 쪽에서, 사람 쪽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또 각 처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러니까 우리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곳이나 저곳이나 동일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교회이자 성도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린도에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집회도 하고 하겠죠. 찬양도 하고 서로 섬기고 나들이도 나가고 서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이 하겠죠.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알아보았던 내용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는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하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 리더십 군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라고 함께 모아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저희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요, 다시 한번 찬찬히 2절을 보면 조금 신기한, 왠지 좀 모순이 되어 보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 지역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각처에 있습니다. 사방에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쏙 하고 뽑아가지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정한 고린도라는 동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희들은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냥 태어나기를 예를 들어 고린도에서 태어났다면 저희들은 그냥 고향이 고린도인 거고요. 사업을 고린도에서 하고 있다면 그냥 고린도에서 사업하면서 10년, 20년, 30년 사는 사람들이고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면 고린도에서 아이들 교육하려고 이제 영주권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이랑 별로 큰 상관없이 그냥 쏙 하고 뽑혀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두 발을 고린도에 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본다고 땅이 어딘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다고 해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요 사실 조화롭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왜 어려운지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부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지난주에 배웠던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했지만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해 보자면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보편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편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처음 시작이 하나인 교회인 거죠. 보편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보편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죠. 영어로는 universal이라고 부릅니다. universal church 이렇게 부르거든요. universal이라는 거는 universe에서 왔죠. 그래서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우주적 교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우주적 교회.
그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보편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겠죠.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눈에 보이는, 실제로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까?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에 두 지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꿈꾸고 어릴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고 해도 가질 수 없죠. 저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자고, 우리가 일하는 이 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라고 해서 그냥 지역에 완전히 상관없이 다 흩어져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도록 모입니다. 한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보고 보편교회의 상대 개념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local church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local church라는 표현이, 지역교회라는 표현이 이 표현 때문에 좀 생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지역교회라는 말만 듣고 오해를 할 때가 있죠. 동네교회라는 뜻으로 우리 동네 교회,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지역교회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동네라는 뜻의 지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의미의 그 교회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실제 우리 눈에 보이고 특정한 장소에서 베들레헴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시카고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이름으로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있는, 실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악수할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맛있는 걸로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역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보편교회라는 개념, 이 교회는 하나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는 그러면 몇 개가 있을까요?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이면서도 여럿인 교회, 또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분명히 예배당 나가기도 전에 아마 까먹으실 겁니다. 그죠? 기억이 잘 안 나겠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제가 조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쭉 한번 적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몇 달에 걸쳐서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다 끄집어낼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한번 끄집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만 딱 놓고 보면요,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등록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여기에 그 재적 인원수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또 다른 경우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성령을 받는 겁니까? 교회 나오면 성령께서 갑자기 들어오시나요? 교회 문 나서면, 그리고 등록하는 거 옮기면, 이 교회 안 나오기로 작정하면 한 1년 첫째 주 정도, 첫날 정도 됐을 때 366일째가 되면 성령께서 떠나시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또는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왕 같은 나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갑자기 거룩해지나요? 교회 나오면
갑자기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신하게 되나요? 사실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은요, 어떤 교회에 대한 진술입니까? 보편교회입니까? 지역교회입니까? 보편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보편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닌지 물론 드러나야겠고 드러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땅땅땅하고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물론 티가 나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진짜로 정말로 그러한지는 뚜껑을 열어보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보편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저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차피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보편교회라면 구원받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뭐 이러니까 그냥 뭐 어디에 있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모일 필요도 없고 흩어져도 상관없고 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고 어느 교회 가나 상관없고 왜 피곤하게 등록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교회 정관도 만들고 교회를 일종의 뭔가 꼭 체계가 있는 조직처럼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냥 널널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흩어지고 오늘은 기분 좋아서 이 교회에 있다가 다음번에는 또 저쪽 교회에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쪽 교회 가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편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몸이 없이 영혼만 떠돌아다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치 우리가 영혼만 있고 몸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한 인격으로서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영혼은 물론 우리의 몸을 뛰어넘는 생각과 주님과의 교제와 이런 것들을 누릴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그리스도인들은 모였던 것이죠. 그냥 막 이렇게 아무런 질서 없이 원하는 데에 가서 예배하고 원하는 데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나 뭐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는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갈라디아에서 각자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어디서 파송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각 지역의 뿌리를 받고 실질적인 교제를 하고 실제로 떡을 떼고 실제로 사랑을 나누고 같이 말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보편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의 모습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갔던 것이죠.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 정말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보편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인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편교회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불완전해도, 우리가 현재 보이는 이 교회의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지나가다가 보는 저 옆 교회가 그냥 시골 구석에서 한 대여섯 명의 어르신들이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함께 조그맣게 풍금조차도 없이 찬양하면서 박자도 음정도 다 틀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가 절대로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크기는 지역교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크기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원이든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모든 이들의 집합만큼이나 큰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함께 한데 모여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놀랍게도 이 보편교회라는 것은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교회는 단순히 지역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교회는 심지어 시간도 초월합니다. 심지어 시간도 초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순간이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는 육신적으로는 죽어 없어진 자들, 우리 눈에서는 멀어져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름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오게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여전히 그들도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에 존재하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한 교회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이 마지막 표지가 닫힌다고 해서 성경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이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에스더도, 룻도,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엘리야도, 엘리사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도, 안드레도, 바울도 우리와 한 교회입니다. 우리와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으며 함께 경배하고 있으며 한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생명을 받아 한 교회로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대한 시간을 초월한 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편교회는 지역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차원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천상에 함께 존재하는 주를 찬양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천상에 있는 이들과 이 땅에 있는 이들과 과거에 존재했던 이들과 미래에 올 이들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지만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그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도 그냥 그렇게 버려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그 거대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작은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수만 명, 심지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참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이즈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대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은 그 안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참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함과 동시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보편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듣고 우리가 보통 보편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교회에 대한 설명까지만 듣고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지역교회라는 특성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와 위대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대한 보편교회는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각 지역에 작고 큰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랑을 꽃을 주면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그 성격에 따라서 열심히 일함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묵묵히 섬기면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꼭 안아줌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온전히 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보편교회이지만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편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육신의 것은 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5절입니다. 너희가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이죠.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참 특별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언변도 어떻게 그러면 뛰어나고 지식도 어떻게 그러면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특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모든 교회가 그렇게 귀한 사람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시골 교회도 있고요. 대부분 노동자로 이루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빈부격차가 컸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 은사가 더 뛰어나니 무슨 은사가 모자르니 하면서 서로 다툴 수 있는 수준으로 은사가 가득 차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칙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보편교회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특별하게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지 고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외부에서 오는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안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요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 교회에 알맞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지역교회 생각을 안 하면 저희들의 사랑은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해야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보편교회 일원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걸, 나는 주님의 백성인 걸 라고 하면서 그냥 홀로 예배드리고 있거나 그냥 원하는 곳에서만 다니면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면, 그 어디에서도 헌신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지역 교회에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지도 않으며
거기에서 구체적인 섬김과 구체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상대 영혼과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보편교회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섬김이 없으면 당신이 과연 날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편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한다면 그 사실은 지역교회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말해서 보편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진리가, 그리고 보편교회에서 흘러넘쳐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야 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와, 나는 교회가 뭔가 했더니, 예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했더니, 아, 진짜로 있긴 있나 보다. 나는 잘 안 믿어지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다른 삶을 사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보편교회의 가치를 전혀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냥 이것을 현실적인 이유로 보편교회의 가치를 그냥 싹 하고 싹둑하고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치? 철학이나 이상은 잘 말할 수 있지. 근데 그것이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이건 뭐 현존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연합하기보다 분열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교회의 가치마저도 부정하게 될 겁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 의와 선은 도대체 어디 있는데? 겸손과 섬김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소중한데?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아닌 척할 필요 없습니다. 베들레헴 교회라는 것은 저희 모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셨던 그 역사가, 그리고 이민교회에 특히 시카고 지역의 일리노이에 있는 마운트 프로스펙트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EM이 있고 KM이 있고, 그리고 함께 두 언어가 어쩔 수 없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분리해서 드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 주변의 이웃들의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모든 것들이 우리 이 베들레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저희가 교회가 뭐 이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우리 성격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격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역교회의 특성은 무엇을 반영해야 합니까? 그 안에서 보편교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또 동일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그 빈부격차를 좁힐 수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은사가 별로 없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교회가 빈부격차가 별로 없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원리와 원칙은 똑같았을 겁니다. 적용이 달랐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적용하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 내가 뿌리박고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실제로 내가 내 스마트폰을 뒤져서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는 사람과 어떻게 사랑하며 그를 섬기고 함께 한 교회가 되어갈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가 어떻게 흘러나와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이 지역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것이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를 함께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발은
이곳에 딛고 서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보편적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더 큰 믿음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지역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너무 작거든요. 너무 불완전하거든요. 너무 죄가 많거든요.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은혜들이 부어지고 있으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 당신의 그 가치가, 그 사랑이, 그 진리가 구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이 베들레헴 교회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